로마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에 보낸 일종의 서신입니다. 편지입니다. 이 로마서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그 핵심 교리를 바울 선생님이 가장 의미 있게, 가장 정확하게 정리해서 체계해 놓은 그리고 교리 서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꼭 읽어야만 기독교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 사도가 은혜 받고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나중에 로마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그 교회 담임을 하면서 목회를 했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만일에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담임 목사로 일을 했다면 바울이 거기에 편지를 보냈을까? 아닐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노라. 이는 나무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소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의 크리스천들에게, 로마의 교인들에게 이 목회 서신, 이 서신을 보냈을 때는 거기에 담임 목사가 없기 때문에 보낸 것 같아요. 네. 바울 선생님은 오늘날 유럽 땅 동쪽 초입인 그리스의 그 고린도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의 그 성도 가요라는 집에 머물고 있으면서 이 편지를 자기는 아직도 가보지 않은 로마 지역에 있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꿈속에서 그리며 꼭 가고 싶어하는 그 로마의 교회에 들어서만 알고 있는 그 교회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미 이때쯤이면은 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이 동쪽에 우리 몇 분들이 작년에 갔었죠. 소아시아 그 터키 쪽에 선교를 다 마치고 이제 고린도 와서 그 유럽 땅에 선교를 하다가 이제는 여기서 15장 23절에 보면은 이 지역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아시아와 유럽 초기 이 동쪽 유럽은 선교를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네. 그래서 나이가 지금 50대 후반이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 마지막으로 정열을 바쳐서 불모지에 가서 선교를 더 한 번 하면서 여생을 마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하심도 욕심이 커요. 유럽의 서쪽 끝인 스페인까지 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스페인까지 가는 게 목표예요. 근데 스페인까지 가기 전에 중간에 로마에 들러서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한번 만나보되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스페인의 선교를 하고 싶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읽어보면. 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 스페인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동쪽으로 예루살렘을 꼭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웃 동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교인들이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진 빚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을 통해 자기들이 복음을 얻고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됐는데 마음에 그들이 복음에 진 빚을 갚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찾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전해야 되는데 바울 선생님한테 이걸 부탁한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로마에 가고 스페인에 가야 되는데 거기 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이제 들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기 전에 이미 거기 편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교신을 하고 있었어. 내가 거기 가는데 가기 전에 거기 있는 교회 이름, 교인들 다 이름을 언급하며 안부를 전하는 그게 로마서 16장이죠. 가보진 않았지만 상황을 그분들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오순절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렸을 때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고 성도들의 입이 통해서 방언이 터지는 거 보면서 이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에서 온 경건한 크리스찬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때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고향 땅, 자기가 살고 있는 로마에 가가지고 자체적으로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생겨났는데 지도자는 없는 거죠. 그때 로마 황제가 서기 49년에 정치적인 이유로 유대인들을 추방하게 됩니다. 서기 49년에.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 2절에 보면은 그때 로마의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축출할 때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때 추방당한 유대인의 일부였는데 이분들이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에 와 있어요. 근데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에서 이분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바울 선생님이 거기 온다고 하니까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같이 천막을 만들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도우면서 그 고린도의 선교에 동참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5년 정도 지난 다음 서기 54년에 클라디우스 황제가, 로마 황제가 죽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국에 흩어져, 전 세계에 흩어져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몰려듭니다. 보세요. 5년 동안의 공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유대인 중심의 크리스찬 공동체가 생겨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축출됐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 5년 사이에 로컬, 히랍 사람, 로마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헬라어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크리스찬된 사람들 중에 중심이 돼가지고 로마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으니까 어떻게 됐겠어? 교회에 엄청난 혼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들 다 같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나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 다음에 종교 문화적인, 그렇기 때문에 다민족 교회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회 내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바울 선생님이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요, 이 바울 선생님은 본인 스스로가 유대인이지만 중립적인 입장에서 오직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고 다른 게 아니고 오직 믿음 하나로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권면하는 장면이 이게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7절 그 다음에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책망하고,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랑하지만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받는도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유대인 출신 교인들을 배척하고 이방인 편을 드는 건 아니에요.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는 또
그들을 향해서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갖다가 편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 이것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라. 11장 1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영접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하므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방인들에게는 너희들에게 복음이 가서 너희들이 구원받게 된 거는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너무 교만하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로 복음이 가게 돼서 여러분들이 믿게 된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교만하지 말라. 유대 사람들 존경하라. 그런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지기에 이렇게 이방인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을진데 만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믿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더 얼마나 축복하시겠냐, 이런 얘기예요. 결국 결론은 뭐죠? 10장 11절 12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다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저는 이 기술이 얼마나 저한테 참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주님이 돼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시는도다. 부욕해 하시는도다. 주님 앞으로 나오면 우리의 삶이 부욕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출신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두에게 값없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축복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구별 없이 그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신다. 그러면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이게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생겨나시고 믿음이 생기면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부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로마서의 대략적인 내용의 핵심인데 이렇게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은 무엇인가? 믿음을 받고 부요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가? 그게 아니에요. 바울 선생님은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모두에게 요구하는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게 오늘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비의 손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우리의 삶이 믿음을 통해서 풍성하게 됐을 때 다음 단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제물.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린다는 게 뭐야? 왜 이렇게 썼을까? 왜냐면요. 이 로마 사람들 이미 그 그리스 문명, 히랍의 문명가 수백 년 동안 거기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네 어디를 가도 신전이 있었어요. 동물을
희생제사를 드려가지고 동네마다 신이 있어. 그 신에다 제사를 드리는 게 너무나 일반적인 관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 익숙해. 제가 작년에 인도 가니까요, 골목골목마다 힌두교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 있잖아, 한국에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보면은 언덕 조만치 가면 나무 밑에 돌 쌓아놓고 촛불 펴놓고 이거 하는 데 있잖아요. 돌 쌓아놓고 용문산에 가봐, 어디 가봐. 아니 저 인도는요 보니까 아주 그냥 골목마다 다 있어. 골목마다. 그게 힌두교예요. 골목마다 머리가 몇 개고 손발이 몇 개 달린 그 그림 걸어놓고 말이죠. 신상 만들어놓고 촛불 켜놓고 과일잼을 올리고 바나나가 올려놓고 말이죠. 바울 선생님이 로마 사람들의 그 프랙티스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음식으로 죄 없는 동물들을 잡아서 너희들이 만들어낸 신에게 제사를 지내지 말고 너희 몸, 너희 삶, 이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죽여서 드리는 제물이 아니야. 우리 몸,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쁜 향기가 되게끔 드리라는 거야. 그러면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위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흉내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놔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12장 1절, 2절, 3절을 통틀어서 얘기하면 헌신이에요. 헌신. 결국 여러분, 믿음은 헌신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도록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의 분량을 따라서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어. 나는 요만큼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이 요만큼 받고 어떤 사람이 이만큼 받고, 받은 은혜의 분량에 맞게 나 자신을,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아는 분들에게 드림은 기쁨입니다. 드림은 기쁨이에요. 부담이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그 비싼 향유를 깨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로다 뭐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옆에 있던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아까운 거 그랬잖아요. 저 아까운 걸 저걸 왜 이렇게 낭비를 하나. 근데 마리아 입장에서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기쁨이요, 감격이요, 그 이상 행복한 순간이 없었어. 드림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죠. 마리아에겐 그게 가장 큰 축복의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받은 축복을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비싼 거, 이렇게 귀한 거, 이렇게 아름다운 거 들으면서도 오히려 죄송한 마음. 여러분, 이게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갖는 부자된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림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성가대 찬송 보면서 야, 바로 이거다. 이건 드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찬양을 정성으로 준비해서 드리는 것,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것.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만 그 기쁨을 압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신앙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 막 드리고 싶고 막 내가 봉사하고 싶고 막 내 것을 나누고 싶은 그 사람의 신앙은 아주 건강하고 행복하고 신앙의 절정에 있는 것이죠. 예.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 우리 마음이 열리고 우리 심령이 부요하여서, 믿음이 자라고 부요하여서 막 우리가 뭐든지 그냥 하고 싶고 드리고 싶고 그런 부요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혜롭고 건강하게 잘 크고 학교도 잘 마치고 거기다가 또 돈도 잘 벌고 좋은 직장 잘 들어가서 하고 싶은 거 다 이루어.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 그렇게 축복받고 감사하다 하고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차고 넘치게 되는 거 진짜 성공한 삶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 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예? 양종관 목사님 아실 거예요. 몇 년 전에 형님이 와서 부흥회 하셨잖아요. 양종관 목사님이 저기 플레전힐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엊그저께 보니까 6명이 목사님이래, 형제들이. 근데 어머니가 96세인가 되시는데 어머니의 요청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6남매가 다 모여가지고 어머니 생일 잔치를 위해서 모였대. 근데 6남매가 목사님이야. 대단하시대 보니까. 근데 어머니가 일주일에 무조건 3일은 교회에서 주무신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느라. 자녀들이 다 그냥 믿음이 좋아가지고 목회자로 이제 봉사를 하고 계셔. 근데 양 목사님이 끝에다 이렇게 썼어요. 뉴욕에서 변호사 공부를 한 우리 조카애가 밥값을 기쁜 마음으로 다 지불했습니다. 나는 그 부분이 제일 아름다운 얘기를 들리는 거예요. 아름답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 전체 모인 잔치 비용을 기쁜 마음으로 다 했대. 우리 가족들뿐만이 아니고 진짜 아름다운 모습은 이웃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자녀들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받는 축복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복되게 하는데 우리의 받은 축복이 쓰여진다면 더 이상 그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받기 위한 목적이 결국은 다시 나누고 드리기 위한 것일 때 그건 성서적인 거예요. 왜 은혜 받으려고 하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왜 받으려고 하죠? 나누기 위해서. 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가까우려고 하죠? 헌신하기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고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드리는 삶이에요. 헌신의 삶이에요. 사무엘상 1장 2장에 보면은 한나가 자식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성전에 가가지고 막
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습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한나가 아들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드리기 위해서 구한 거였어 보니까. 이게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거야.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효도 받고 이게 아니고 주시면 내가 드리겠다는 거야. 드리기 위해서 달라는 거야. 사무엘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어. 하나님이 너무 이 한나가 아름다우니까 어떻게 하죠? 2장 21절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5명의 아이들을 자녀를 더 줬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주말에 연회 갔잖아요. 감리교 연회 갔잖아요. 이 연회 갔는데 그 비숍스 어워드라는 게 있어요. 감독님이 상을 줘요. 4명에게 상을 주더라고요. 금년에 보니까. 물론 이제 평생 믿음으로 헌신한 평신도들을 추천받아가지고 심사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죠. 예. 근데 그중 한 분이 그 프레스노, 여기 그 캘리포니아 프레스노 밑에 튤레어라는 작은 스몰 타운이 있는데 튤레어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평신도인데 이분이 직업이 의사인가 봐요. 근데 소개를 하는데 이분이 교회에서 그러니까 청소도 하고 구전일 다 하고 의사지만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일을 안 해본 게 없대요. 수십 년 동안. 교회 목사님 사택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오면 불편하잖아요. 자기 집을 그냥 드릴 수는 없어. 그러니까 집값의 요만큼을 교회에서 받고 집을 파스니로 드리라고 드렸대요. 그 얘기 듣고 내가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을 한 건가.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 상을 주면서 감독님이 상을 드리는데 한마디를 하라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모님을 통해 믿음을 배우고 교회에 헌신한 것을 배우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작게나마 재정적으로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의사를 키워도 이런 의사를 키워야지. 제가 동부에서 신학교 다닐 때 그 한인교회 전도사 할 때인데요. 우리 권사님이 있어. 이분이 수선 이런 거 수선하는 거 하면서 그냥 뭐 눈도 안 보이는데 가지고 두 분이 그냥 그런다고. 근데 보이기만 하면 아들을 요구를 해. 의사로 만들었거든. 의사로 만든 아들이 며느리하고만 잘 지내지 한 번도 아버지와 엄마를 도와주는 적이 없나 봐. 맨날 자식 불평하는 거야. 의사들도 이런 의사가 돼야 되겠더라. 그렇잖아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동네 그 짐을 갔잖아요. 운동하러. 그 짐에 가면은 옷장 있는데 그 뭐라 그러죠? 예? 락룸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 사람 둘이서 막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슨 뭐 분야하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은 흑인 남자고 한 사람은 동양 사람이야. 막 얘기하는데 praise God 뭐 amen 뭐 막 그래. 내가 그게 듣고 가만히 있어. 내가 껴들어야지. 근데 말이죠. 이게 아시아 사람이 필리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와서 제가 간증을 하겠대. 어쨌든 그러라고 해서 내가 추천할 거예요. 42년 동안을 발레오에 있는 어느 교회 42년 동안을 매주 토요일 날 가서 교회 청소를 자기가 혼자 한대.
그 이상 행복한 일이 없대. 자기는 19년 전에 자기가 심장 바이패스 수술을 했대요. 19년이니까 얼마나 됐어? 벌써 23년 동안 청소를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바이패스 서저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내가 이번에 수술 성공해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내가 죽는 순간까지 청소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랬대. 수술 성공 잘해가지고 그 이후 19년 동안 계속하고 있어요. 전체가 42년이야. 교회 가서 혼자 자원봉사 청소하는데 그 순간이 제일 행복하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사람의 기쁨을 우리가 이해 못하죠.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주말에 하은이, 하준이 졸업하고서 우리가 오레곤에 갔잖아요. 올해 졸업식 끝나고 나서 월요일날 졸업 끝나고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거기 갔는데 우리 하은이 졸업하는데 캠퍼스에 있는데요. 그 오레곤 대학교 캠퍼스가 완전히 숲속이야. 완전히 대학이 숲속이야. 그런데도 졸업식 야외하는 그 자리에 가운데 이렇게 졸업식장 거기는 고기만 나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나무 밑으로 다 모이고 가운데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어쨌든 그 덥게 해서 졸업식을 잘 마쳤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하루를 이제 이렇게 거기 여행을 좀 했어요. 차에 해가지고 하은이가 운전하고 하준이 이렇게 하고 우리 둘이 뒤에 앉고, 이제 다음 달이면 둘 다 이제 잡을 얻어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거기말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자, 너희들이 이제는 학교도 이제 졸업하고 이제 다음 달이면 일을 하게 되는데 내가 가장 중요한 얘기를 너희들이 한마디 하고 싶다.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너희가 너희 된 것은 너희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니까 절대 앞으로 돈을 벌면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많이 쓰지 말아라. 외식을 줄여라. 점심 사 먹는 건 괜찮아. 일 다니면서. 저녁은 꼭 집에 와서 만들어 먹어라. 그래야 돈을 세이브 하잖아요. 11조 헌금을 잊지 말아라. 내가 그랬어요. 너희들이 알듯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그게 우리 엄마 아빠가 살아온 길이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다. 여러분, 자녀들의 이런 이야기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이제 사회생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좀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이번에 연애에 갔는데 제가 연애에 갈 때마다 이 미국에 그렇잖아요. 미국 사람들 연애 가면요, 처음에 벌써 20년이 넘었잖아요. 제가 20몇 년, 벌써 30년이 가까워 연애 간지. 처음에 가니까 뭐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회의 진행하는 것도 낯설고 구경 다녀. 근데 요즘에 가면은 그렇잖아요. 이제는 오래 다녔으니까 다 이렇게 다 보이고 듣고 이제 자세히 이제 살피죠. 네. 제가 연애할 때마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시간이 뭐냐면 은퇴 목사님들이 자기가 나와서 한마디씩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걸 가장 저는 기다려집니다. 근데요, 이번에도 보니까 여러분들이 은퇴하시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나와서 그냥 농담도 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땡큐 하고 그냥 끊는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에 자기들이 목회한 것을 잘 정리해가지고 나누죠. 예. 근데 하나같이 공통적인 언어가 있어. 그분들 얘기가. 금년뿐만 아니라 해마다 그랬어. 그게 뭔지 아세요? 감사하다는 거야. 감사하다는 거야.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며 살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내가 얼떨결에 시작했는데 이제 마치면서 생각하는데 감사하다는 말밖에 들 게 없다는 거예요. 강태 목사님 한 분이 여기 오클랜드 테일러 UMC에서 전에 목회하시다가 거기서 떠나시고 오래 계시다가 여기 오린다에 가시다가 페어필드에서 이번에 은퇴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름이 뭐냐면 란 스위시라는 목사님인데 47년을 목회하셨대요. 아, 대단. 47년에 목회하시고 이번에 72세인데 은퇴하는데 나는 그 사람 한 50대 됐는 줄 알았어. 왜? 빡빡머리 깎고 흑인 목사님인데 빡빡머리 깎고 빨간 안경 대 쓰고 색안경 딱 쓰니까 근데 그 사람이 47년을 목했다냐고 내가 이 사람이 너무나 존경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을 제가 다른 기회에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언젠가 어디 행사를 갔는데 자기 전처야 엑스와이프가 거기 와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큰 행사에 축하하러 왔어. 엑스와이프랑 아주 거기서 아주 반갑게 만나가지고 한참을 얘기하고서 이렇게 서로 해가지고 잘 이렇게 그걸 보면서 그 나중에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인간적으로 흠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야. 결혼 생활도 실패했다는 거야. 죄인이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까지도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 생각하니까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흠 없는 사람은 없어.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좋으신